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리.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찬양.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는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주님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하게. 나팔 불 때 한 번 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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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늦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요 나의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새 무대가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냐면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해가 진 후에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화형식을 처하면서 밤을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했던 사람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로부터 9명의 황제가 계속돼서 248년 동안을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9명의 황제가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고, 주전 313년 콘스탄틴이라는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면서부터 박해가 끝날 때까지 그 박해는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박해를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초 가운데 생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류민이란 말은 지난 세번역 성경에는 행인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요 행인 같은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은 조금 바꿨어요. 그런데 이 거류민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사는 집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생명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거류민이라 하는 말은 지금 네가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땅이다 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그 광야를 지나가듯이 오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고통이나 눈물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 살 곳을 향하여 지나가고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또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면 타향살이가 생각이 나요. 이 나그네는 살기는 사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기는 사는데 거기가 내 집이 아니에요. 살기는 사는데 거기가 내 고향 땅이 아니에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살다 가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땅이에요. 때문에 네로의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그네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집을 짓고 땅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곳은 너희들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거처하는 곳이고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집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기는 거고요. 내 집이 아니니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는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지금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보고 잘 견디자.
우리가 살 집,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아픔, 어려움, 눈물을 이기고 극복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교회, 새 사람, 오늘은 5번째로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뭐냐면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인생은 거류민이에요.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교회의 새 사람, 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나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새 교회, 새 사람, 새 성도는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그때부터 나그네와 거류민 된 인생을 살아가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오니.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거류민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봤더니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래요. 인생이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모세는 정처 없이 흔들거리는 그 안에서 애굽 땅으로 간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시내 광야로, 느보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이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이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살았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전부가 나그네요, 거류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하늘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 십자가의 삶을 지기까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기꺼이 나그네 된 삶, 거류민 된 삶을 쫓아 살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삶의 고달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신의 나그네 된 삶, 거류민적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라고 말하며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나그네여 거류민임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왔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하는 순간부터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한 순간부터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슈바이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외에도 세상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모두 사명의 길을 떠나기 위해 고국과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멀리 가서 불편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거류민적인 삶을 살며 사명의 길을 걷다가 하늘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요 선배님들이신 이기풍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나그네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현 시대에 있는 한경직, 방지일 목사님까지 그리고 오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삶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그네적인 삶, 자기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 사명을 위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짐을 담대하게 떠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나그네적인 삶, 거류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세상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이 땅에 대한 집착이나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족함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나는 나그네 인생임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거류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교회, 새 사람 되어진 모습으로 살려면 내가 이 땅에 집착하는, 애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두면 집착이세요. 이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하나님 가자 하시면 그냥 빈손 들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고 거류민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데 있어요. 성령의 소욕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으로는 악한 것을 하려고 하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데 나그네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이 땅에 머무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인생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육체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집착을 갖게 하고 애착을 갖게 함으로 하늘의 마음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존경받고 싶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인격이 본받을 만하고 신앙이 본받을 만하다는 건 그러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마음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마음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내 얼굴로 표현되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육체의 마음, 육체의 생각을 지배하고 억눌렀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두 개의 마음이 싸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움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뭐가 내 마음으로 막 육체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집착이 올라오고 욕정이 올라와도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영혼을 거슬려 싸우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여 새 사람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싸움이 있다면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나는 언제까지 이 두 마음이 맨날 싸우는가 하고 고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요, 성령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부딪힘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비록 육체에게 질 때가 많고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내 안에 또 다른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부딪힘이 온다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싸우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손 내미세요.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 성령의 소욕이 다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간증을 하시면 가실 때마다 선교 헌금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1, 2년 됐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할 때 한 분이 조금 거금이 되는 돈을 주셨어요. 그분이 헌금하신 권사님이 그날이 갯돈 받아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은행에 넣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따라 은행에 넣지 않고 가방에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선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 돈이 저 선교사님한테 가서 좋은 데 사용되면 좋겠다 하는 선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마음을 들고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육체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왜 지금 여기에 있어? 다른 때 같으면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가져와가지고 지금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해서 그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드려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싸움 없이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싸움이 없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육체의 마음이,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을 끌어내리고 잡아내리고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먹는 일들을 감당할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한 번도 싸워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마음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은 그 삶이 선해야 해요. 그 인생은요, 삶이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은 아름다운 거, 착한 거, 이런 걸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만 아름답고 착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행실까지도 아름답고 착한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비록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지금은 비록 박해와 핍박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삶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왕들은 나를 핍박하고 세상은 내 것을 뺏어가고 내 생명을 뺏어가는 아픔과 고통을 줄 뿐이지만, 그럼에도 너는, 너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거류민 인생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너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게 한다고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이어서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다음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비방했는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비방했던가?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악한 마음, 독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만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그런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방했다는 거야. 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입에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던 초대교회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 새로 지은 그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고 봅니다.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기록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감동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열심히 해서 그들이 감동 받았을까요? 열심히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들이 감동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나의식, 나 중심적인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교회,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의식으로 하나 되어져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누어 주는, 세상에서 본 적도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 날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것을 다 팔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선교사님들이나 힘든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힘든 환경 중에도 기꺼이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헌금하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된다. 짐이 무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행 가는데 여행 초보는 가방이 커요. 아침에 입을 거, 점심에 입을 거, 그 다음날 입을 거 뭐 다 챙겨가요. 그런데 여행 많이 간 전문가들은요, 가방이 크지를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라 하시면 빈손 들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마음과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주셨던 감동,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가도 아무런 소용이 될 게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욕심이나 육체의 성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감동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사셔야 돼요. 욕심 부리고 애착하고 집착까지는 욕정에 사로잡힌 삶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바라기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삶,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 성도,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말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 앞에 자욱하게 끼어 있었던 안개가 햇볕이 비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생도 사라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3절은 우리 인생을 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기는 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는 피어나지만 나무에 불이 꺼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는 것이 연기예요. 활활 타오르는 타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야, 아름답다 하고 보는 순간 어느 날 그 꽃은 이미 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새 성도, 새 사람 되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예요. 거류민이에요. 잠깐이면 사라질 안개요, 연기요, 풀의 꽃과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걸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불어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 이겨 승리하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새 성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 사람들이 되어 사는 충무중앙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안개요, 연기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영광스러웠던 자리도, 그 높았던 자리도, 건강했던 몸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세상의 집착은, 세상의 정욕은, 사람의 욕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땅만 바라보게 하지만 나그네여 거류민 인생임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거류민적인 삶, 나그네적인 삶을
삶을 살면서도 성령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중에 있든지 세상에 우리를 파폐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환경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버지 나를 핑계하거나 덮어 씌우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억도와 낙독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오직 선한 삶을 살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새 교회,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